저는 스리랑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동휘 선교사라고 합니다. 2013년 3월에 파송받아서 스리랑카에 갔고요. 6년 한 3개월 사역하고 그리고 안식월로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설교하는 중간에 궁금하셔서 말씀에 집중을 못 하실까 봐 조금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심이 되겠지요.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 같이 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수천 수만 가지이고, 그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수천 수만 가지인데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봅니다. 가장 많이 바라봅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것들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현재 이루어 가시고 앞으로 이룰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소망을 둔 곳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소망 두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여러분의 관심이 가장 많이 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과 관심이 정말로 하나님께 있습니까?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유일한 관심,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것이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 하냐면은 대부분 주변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비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우리를 봐라 하고 이야기하죠. 3장 5절에 어떻게 그가 반응합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는, 이제 예전에는 안진뱅이였고 지금은 이제 걸을 수 없는 이 사람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들, 그 성전에서 나오는 사람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비교합니다. 누구는 이번에 어디에 취직이 됐다는데, 누구는 누구랑 사귄다던데, 누구는 이번에 어디를 여행 갔다 왔다던데, 누구는 이번에 승진했다던데, 누구는 이번에 가게 열어서 잘 된다던데,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노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주변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스리랑카에서 6년 동안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가장 멀리는 한 100km 정도 갔어요. 한 3시간 정도. 그리고 이제 주일날 설교하러 한 40km 정도 가면은 한 1시간 정도 가는데, 스리랑카도 스콜 이렇게 막 비가 막 오거든요. 이제 중간에 비 맞아서 막 속옷까지 막 다 젖고 그 상태로 설교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한 거예요. 첫 번째 텀은 오토바이 타면서 사역한다. 근데 초반 3년에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른 선교사님들은 다 차 타고 다니는데 나만 오토바이 타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3년 내내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한 1년에 한 두세 차례, 한 차례 오면 한 15일 정도 불만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불만으로 바뀌어요. 한 3년 정도 지나서 이제 최근 한 3년은 감사하면서 이제 오토바이를 탔어요. 근데 그 3년째 됐을 때 저는 제가 탕자의 형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탕자의 형은 아버지와 같이 있었죠. 집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있었지만,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했지만 아버지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이 아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탕자의 형은 아버지 저에게 양 한 마리 줘서 친구랑 파티하게 하시지도 않으셨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후히 주시고 많이 예비하셨는데 저는 탕자의 형과 같이 불만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이후의 3년은 이제 감사하면서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누구와 비교하지도 않고 어떤 선교사님은 더 좋은 차로 바꿨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랬지만 제 안에 어떤 불평이나 그런 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중요하지 다른 선교사님이 못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이것도 제가 성숙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두기를 원합니다. 나의 관심이 늘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비교하다 보면은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은 부분이 있다면. 사실 제가 이제 7년차 선교사거든요. 근데 7년차 선교사들 중에서는 제가 언어를 제일 잘하는 편에 들어요. 그리고 한 15년차까지 봐도 그 15년차 선교사님까지 이렇게 봐도 저보다 잘하는 선교사님 별로 없으세요. 되게 교만하죠. 이게 사실 제 안에 되게 큰 자부심으로 있었습니다. 난 정말 열심히 언어 했고 현지인들과 부딪혀가면서 언어 배워서 난 누구보다 언어를 잘해. 물론 저를 가르쳐 주신 선교사님 계셔서 저보다 잘하시는 분은 한 손가락 안에 들어요. 한 손에 들어요. 한 손가락 아니지. 한 손에 한 5손가락 안에 들어요. 근데 사역을 해 나가면서, 그리고 제가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너무 정말 존경스러운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분 인도에서 14년간 사역하시고 스리랑카로 넘어오셔서 제가 그분의 언어를 이렇게 도와드리게 됐어요.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제가 튜션을 해드렸죠. 나이가 좀 있으세요. 60년생이신데, 근데 그분께 언어를 가르쳐 드리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언어가 정말 중요하고 사역하는데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중요하다고 여긴 만큼 하나님께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자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오라. 그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갈 때는 그가 물 위를 걸었어요. 유일한 사람이죠.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가 풍랑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그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그는 바다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두려움의 바다에 빠지거나, 비교하면서 열등감의 바다에 빠지거나, 비교하면서 교만함의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우적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자매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 다 그렇죠. 나이가 들을수록 젊더라도 우리 안에는 깊은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안전하기를 바라죠. 그죠? 여러분 얼마가 있으면 안정됐다 여기실 것 같아요? 10억? 100억? 한 100억쯤 있으면은 뭐 지금부터 뭐 이자만 해서 먹고 살아도 뭐 우리에게 얼마가 있던 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시면은 욥의 그 재산이,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노래하잖아요.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미가서 7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오직 나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소식,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귀로 들어옵니까? 이것이 필요하다더라. 뭐 취직 준비하는데, 또 직장 생활하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다더라.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인생을 준비하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다더라.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우선순위를 둡니다. 동행은 같이 걸어가는 것이죠.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이 가는 방향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 제 편이 돼주세요. 하나님 제가 가는 길에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는 우리 중심에 내가 믿는 신앙을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예비해 놓은 길에 네가 나의 편이 되어라. 저는 이제 스페인 하숙을 1, 2편을 조금만 보고 나머지 못 봤는데,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순례길을 걷잖아요. 걷다 보니까 같이 걸어요. 같이 걷다 보니까 이야기를 해요.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사실 성전 미문에 앉을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미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계신 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사실 율법을 따라서 그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신체가 온전하지 않은 자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아버지라고 하나님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이미 지성소에 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것이지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의를 덧입어서 우리는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권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죠. 나아가서 그 성소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고, 물론 소원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세상의 것들은 그냥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은 없어져 가고, 성도의 모습은 없어져 가고, 세상에서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사람과 똑같이 산다는 것이에요. 사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이것 아닌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 정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가치관과 문화를 벗어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은 그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 그 시대 정신을 초월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다짐해도, 우리가 결정해도 사실 그것을 벗어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제 안에 사실 목사가 될 때부터 2007년에 8년에 제가 안수를 받았거든요. 목사가 될 때부터 나는 이 시대의 아들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지, 난 이 시대에서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제 안에 이런 열망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제 안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3절. 천사가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어떻게 힘을 더했을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장면이거든요. 천사가 힘을 더했다, 예수님께. 예수님 천사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인데 천사가 힘을 더했다. 이 본문의 해답을 저는 히브리서에서 찾았어요.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7절,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는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언제 그의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언제일까요? 겟셋마네 동산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 심히 괴로워하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언제 그렇게 괴로워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담대하셨습니다. 3번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도 담대하셨어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괴로워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당하는 죽음이 그냥 일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아야 할 그 모든 저주와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슬퍼하시면서 괴로워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담대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나를 잡으러 오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하시고 그 자리를 일어나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 안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절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실 때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2018년 가을에 여름 가을 해서 이제 제가 교회에서 세례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5명의 자매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중에 한 자매가 이제 세례를 받기 전에 이제 간증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구주십니다.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할 때 한 자매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한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17년도 초반에 저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온 자매였었어요. 제가 정말 놀랬던 거는 그때가 제가 4년 차 됐을 때였거든요. 만 4년이 됐을 때였는데, 여러분, 외국 목사님이, 생각해보세요. 미국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해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하는 어투와 이런 것들이 정말 불편했을 거예요. 그렇죠? 듣기에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검이 되어서 영과 혼과 육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이거는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것,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만족감이 넘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보좌에 앉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치유를 받은 안전뱅이가 기뻐서 뛰지요. 뛰면서 찬송하고, 서서 찬송하고, 걸으면서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사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누구나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만족감.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드는 기쁨. 성경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말씀하시죠. 귀신이 나갔어요. 당연히 기쁘지요. 그거는 슬픈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더 기뻐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적힌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이지요.
방언의 은사, 좋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은사지요. 그러나 너희들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시면서 사랑의 은사를 말씀하시죠. 성경에는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요한 것들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어려운 때에 드러납니다. 좋은 때에는 드러나기가 어려워요. 사실 저는 이제 2018년 2월쯤에 제가 이제 집에 있다가 집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갑자기 기립성 저혈압으로 뒤로 그냥 그대로 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뇌진탕이 맞는데 한 2달 정도의 12월과 1월의 기억이 없어졌어요. 뇌진탕으로 하루 동안.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조금씩 이제 기억도 되돌아오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체력이 갑자기 이제 막 많이 떨어졌어요.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하던 사역들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1년을 버티다가 이제 쉬어야 되겠다. 쉬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저는 원래 쉬는 거 되게 목사님들이 쉬는 거 잘 못하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근데 쉬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 이제 질문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쓰러지기 직전까지 너무 기쁘게 사역을 했었거든요. 현지 목사님과 관계도 너무 좋고 또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심령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너무 기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쓰러지는 일로 인해서 사역도 줄어들고 제 안에서는 막 불편한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쉬고 있을 게 아니라 더 일을 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들어와서 제 이제 친구 목사님, 저랑 이제 신대원을 같이 다녔던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동희야, 네가 언어가 잘 되고 현지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현지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너로 인해서 정말 영향력이 끼쳐나가는 것을 기뻐했지만 네가 정말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 얼마나 됐냐? 네가 나로 인해서 기뻐했던 것은 언제적이냐? 하는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저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었어요. 뒤통수를. 하나님, 뭐가 나빠요? 뭐가? 하나님, 사역이 잘 되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변하고 있잖아요. 목사님과 협력해서 사역하고 있잖아요. 언어가 잘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그때에 네가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보좌에 앉기를 원하십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렇게 하던 사역이 있는데 이것들 거의 다 멈춰놓고 쉬는 게 맞나요? 근데 하나님 요나의 일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요나서 4장만 빼면은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많이 있는 이야기들의 패턴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선지자가 하나님께 혼쭐이 나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섰더니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다. 딱 끝! 얼마나 깔끔해요. 이러한 이야기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훈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한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이게 신약과 맞물려서 100마리의 양이 있을 때 한 마리의 양이 뛰쳐가면 그 목자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에서 찾는 것처럼 이 한 사람은 박동희 선교사만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질투하시기까지 우리의 마음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를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거야. 비싼 값을 치르게 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것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것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것 이뤄주셔서 감사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아버지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 만족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하나님과 이 신앙 여정 끝까지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이루어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이 시대에서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눈에 보석과 같이 빛나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인 우리 모든 계명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